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소제목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십계명 두 번째 받는 것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그 두 돌판에 손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비의 악행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출애굽기 34장은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받았던 것은 뭡니까? 급히 내려오면서 아론의 황금 송아지 만든 그곳에 던져버려서 그 돌판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은 두 번째 율법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첫 번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깨어지는 거지만 두 번째 십계명 이 돌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판과 같은 그 돌판을 잘 다듬어서 시선 가지고 올라와. 내가 그 돌판에 다시 한번 내가 이 계명을 써줄게. 그리고 올라갑니다. 시내에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 볼까요? 이렇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첫 번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당신이 누군가예요. Who are you? 물어볼 때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스스로가 당신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이 여호와 이름. 뭡니까? 첫 번째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인자가 많은 하나님. 다섯 번째로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먼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자칫하면은 자꾸 하나님이 무섭도록 새겨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시대 아니면 율법시대, 모세의 십계명을 준 율법시대도 당신을 소개할 때 나 심판하느냐, 나 죽여버려, 이런 얘기 먼저 안 하세요. 당신을 소개할 때 먼저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먼저.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색임이 뭘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정말 좋으신 분, 둘도 없이 좋으신 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서를 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만행이 좋지 않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어 무한히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악을 용서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아비의 악이 3, 4대까지 하나님이 보응해버리시고 갚아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자식을 가진 부모는 정말 올바른 믿음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3, 4대까지 갚아버리거든요. 왜? 약속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남겨야 자식한테 보응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남겨야지 어떻게 자식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참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정말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 두 번째 나가를 볼까요?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삼가 지키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넌 서로 삼가 내가 들어간 땅의 주인인가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넌 도리어 그의 제단을 헐고 그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의 아세상을 찍을지어다. 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넌 상마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넌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제 모세와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꼭 좀 지켜라.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쫓아낼 텐데 꼭 하나 약속해라. 너 그 땅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마라. 다시 한번. 그렇죠? 네가 들어가는 땅에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참 중요한 하나의 그 원리가 있죠. 믿지 않은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사실은 되도록이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짝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 그렇게 간단히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기도 하죠. 정말 뭐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 참 어쩔 수 없이 부모도 못 막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릴 때도 계속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의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든 아이들과 자기 신앙으로 키워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사업의 파트너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아차면 올무가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을 잘못 굽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올무, 이런 덫이 될 가능성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절대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모든 재난을 다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찍어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누구신가의 속마음 하나를 말씀하세요. 우리 볼까요?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14절.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참으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당신의 거룩한 자녀, 당신의 그 아름다운 자녀를 우상에게, 이방에게, 세상 사람에게 뺏기는 그것을 절대 안 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이 질투의 불이 너무나도 맹렬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정말 주의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마라. 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 삼지 말라는 거. 가나안이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우리 말씀 볼까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먹이를 매지 말라는 그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기초의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일평생 힘든 문제. 이 신앙의 문제, 일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약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나도 음란히 잘못 섬겨서 절아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래서 철두철미 어려서부터 믿음의 교육, 그리고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중보의 기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으로 이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또 세 번째 하나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이하의 말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올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압비올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너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것도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저다. 넌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22절 7절 그걸 맥주의 초일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양절을 지키라. 초막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징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넌 내 재물과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에서 소나이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넌 염소 새끼를 그 어미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1년에 꼭 만나는 이 세절기를 말하죠. 그 세절기가 뭡니까? 무교절. 이게 무교절인 거예요. 6월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되잖아요. 무교병을 먹으면 시작되는 게 일주일간 무교절인데 그 첫 출발이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지켜라. 7.7절. 쉽게 말하면 맥추감사절, 오순절을 지켜라. 7.7이 49 플러스 하루에서 오순절. 그리고 성령강림. 그리고 수장절. 이건 장막,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세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이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는 여호와를 뵈러 나오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줍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 나올 때 어떤 것들도 너희 땅을 탐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이 자녀들의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40주야를 다시 하나님 시내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는 장면 보겠습니다. 29절 소제목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 가까이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원 중에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온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렇습니다. 이 하반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던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광채. 사실은 영적인 빛이 영적인 빛.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광의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이렇게 그래서 많은 성화들을 그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이렇게 빛을 그리는 것이 그런 의미죠. 광채가 나는 의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근데 모세가, 인간 모세가 하나님과 40주야를 정말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노란선 그 얼굴에 영광의 감체가 얼만큼 강하게 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벗으면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할 때 모세가 수건을 벗고 얘기하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할 때는 뭡니까? 수건을 가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의 강체를 그렇죠. 통해서 눈이 부시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40일을 만난 모세에게 이 영광의 강체가 있는데, 사실 영적인 세계로 볼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내 얼굴에 자연적인 영적인 광채가 나타나죠. 매일 동행하는데 아니 40일을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있을 때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만큼 찬란한지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어 수건을 가렸다는 이런 건데, 우리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근데 영광의 광채가 안 난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신앙의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는 육적으로 막 떼빼고 황리해서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광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면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깊은 은혜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 비춰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3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